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17면 16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막을 통해서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같이 15절부터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숨었던 곳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 마을로 가서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시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멀리 갈 필요 없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풀밭에 앉으라고 말씀하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빵을 떼셨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그 빵 조각을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남은 빵 조각을 거두어 보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 이외에 남자만 5,000명쯤 됐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사복음서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들이 나와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이 특별히 그 감사를 통해서 그 감사함으로 그 놀라운 그 기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참으로 우리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삶, 그 기적의 삶에 숨어 있는 그 시크릿, 비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그 감사했을 때 어떤 우리의 비밀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 오늘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이 같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말씀과 예수님의 병자를 고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그 긍휼과 또 위로를 베푸신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와 보니까 이제 날이 어두웠습니다. 저녁이 돼서 이제 그들이 배가 너무나도 고파 그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와서 이제 저녁이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말씀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자들이 갖게 됩니다. 날이 저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아주 현실적인 제안을 합니다. 이제 너무나도 날이 어둡고 이제는 배고프니까 그들이 각자 마을로 돌아가서 음식을 먹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너무나도 아주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제안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멀리 갈 필요 없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음식을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음식을 주라고 하니 제자들은 아니 우리가 무슨 음식이 있다고 주라고 할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진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먹을 수 있냐라고 제자들은 생각했겠죠.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보고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보리떡 5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한, 또 감사 가운데 그 놀라운 기적에 숨은 감사의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뭐냐?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을 볼 때 지금 현재 제자들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었고, 그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풀밭에 앉으라고 말씀하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빵을 떼셨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그 빵 조각을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것을 가져오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 감사를 했을 때 놀라운 기적은 첫 번째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현재 가지고 있는 그것,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풀밭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그 풀밭에 앉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제 나눠주는데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눠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감사의 시크릿은 첫 번째로 현재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현재 가진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시작이 비극적인 그런 시작이 됐던 것은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해와 달, 온갖 새와 꽃과 곡식, 나무, 짐승, 물고기들을 만드셨고 그런 것을 모두 만들고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을 너희들이 다 취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모든 것이 있다 보니까 이들이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그것이 행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많은 것을 주셨지만, 허락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많은 것 준 것 중에서 너희들이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이 다 풍족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왜 하나님이 저것을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들 가운데서는 행복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왜 저것을 주지 않으셨지? 왜 저것을 허락지 않으셨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어진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감사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순간에 그들이 불평과 불만이 생기면서 왜 그것을 주어지 않았지라고 하면서 그것을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순종함으로 인류 시작의 비극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 시작의 비극은 바로 잊어버린 감사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우리가 취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함을 잊어버렸을 때 그 가운데 불행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나에게 부족한 거, 내가 좀 더 가지고 싶었던 거, 또 그리고 나에게 부족한 거, 이것을 자꾸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감사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불평과 불만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됩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것을 주지 않았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감사를 잊어버리는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의 비밀은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가 있냐? 이 많은 사람들을 뭐 먹여야 될 텐데 지금 뭐가 있지라고 했을 때 바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현재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져오라고 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현재 나에게 주신 것, 여러분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귀한 부모님들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 형제들을 허락해 주셨고 내가 먹고 또 쉴 수 있는 공간, 집을 허락해 주셨고 나의 직장을 허락해 주셨고 나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현재 갖고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생각하다 보면 불평과 불만과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없어? 우리 자녀들 여기에 참석했지만 우리 자녀들은 왜 우리 가정엔 이것이 없어? 엄마 아빠 우리에게는 왜 다른 애들이 갖고 있는 것 이것이 나에게는 없어? 라고 불평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그 기적의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아주 보잘것없지만 이것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부족한 것, 없는 것, 갖고 싶은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였을 때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비밀인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의 비밀은 우리가 감사를 언제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그럼 어떻게 하냐? 이것을 어떻게 할까? 감사를 어떻게 할까? 그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감사의 시점을, 감사를 언제 해야 될 것이냐? 감사는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기적의 삶, 감사하는 삶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감사의 시점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신 행동은 바로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바로 그 가져오라, 현재의 것을 가져오라 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잘것없고 작은 것, 아마 다른 성경에 이것은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먹으려고 한 어떤 어린아이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그 조그만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감사했습니다. 먼저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과 또 내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결과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주면, 그렇게 해주면 우리는 감사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감사는 내가 먼저 요구되고 내가 먼저 이루어졌을 때 감사해야지. 우리는 항상 감사가 나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그것을 먼저 아주 조그만 보리떡 5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먼저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시점은 먼저인 것입니다. 내 형편이 좀 나아지면, 내 재정이 조금 지금보다는 높아지면, 내 건강이 조금 건강해지고, 내 직장과 일터가 조금 괜찮아지고 좀 멋있는데 내가 들어가게 되고 안정이 되면 그때 내가 감사해야지. 이것은 감사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감사는 내가 지금은 좀 형편이 내 생각한 대로 그렇게 썩 좋지 않아도, 내 가정의 형편이 좋지 않아도,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별로 없더라도 내가 이 조그만 거지만 하나님께 내가 먼저 감사한다.
이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먼저 감사한다라는 그 시점, 먼저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시점은 먼저인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할 때 바로 축복의 씨앗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응답을 해서 축복을 해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해진다. 그래서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한 소녀가 있었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그 가시덤불 안에 거미줄이 막 쳐져 있습니다. 그 거미줄을 가만히 보니까 그 거미줄 안에 나비가 거기에 그 거미줄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녀는 그 나비를 보고, 저 거미줄에서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할 나비를 구해줘야 되겠다 해서 그 가시덤불을 헤치면서, 그 가시덤불을 손으로 헤치면서 그 나비를 이제 구해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에 찔리기도 하고 이제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나비는 훨훨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 나비가 훨훨 날아가다가 갑자기 그 나비가 천사로 변하게 됩니다. 나비가 천사로 그러더니 그 천사가 바로 이 소녀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는 이 소녀에게 이제 속삭이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구해줬으니까 내가 너한테 뭔가 선물해 주고 싶다. 네 소원이 뭐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천사가, 나비가 천사로 변한 이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소녀가 이제 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좀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평생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천사가 그에게 귓속말로 뭐라 얘기를 합니다. 이제 소녀는 자랐습니다.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결혼해서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백발이 된 할머니가 되었지만 그 자라온 가정 가운데 늘 행복했던 그 소녀의 모습을 봅니다. 주위 사람들이 보면서, 아니 저 할머니는 어떻게 저렇게 행복한 삶을 살지? 늘 기쁨이 있고 늘 만족이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라고 늘 그 할머니를 부러워하며 그 주위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참 할머니를 본받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할머니는 점점 백발이 돼서 이제 임종, 하늘나라로 갈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늘나라로 갈 그 할머니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웃으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천사가 나에게 와서 이제 속삭였던,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평생 행복할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속삭였는데 그 속삭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녀, 그 당시엔 소녀였으니까, 소녀요, 구해줘서 고마워요. 소원을 들어줄게요. 네가 무슨 일이 있든지 네 평생에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감사하다고 말해라. 그러면 네가 행복할 것이다. 이것을 속삭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녀는 그때 이 얘기를 듣고 그는 내가 무슨 일이 있든지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소녀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의 표정과 그의 삶 가운데 늘 감사의 그 모습으로 살아갔던 소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감사했더니 그는 평생에 소녀부터 하늘나라로 가기 전까지 늘 그가 행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바로 감사함으로써 행복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지금 현재 가진 부분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에 대한 그 먼저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행복의 삶을 허락해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먼저 했던 것이 감사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감사가 먼저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감사는 이제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바로 나눔의 기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20절 21절의 말씀 같이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은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남은 빵 조각을 거두어 보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 이외에 남자만 5,000명쯤 되었습니다.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누어 주었더니 그 놀라운 그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것이 먹은 사람이 바로 여자와 아이들 외에 5,000명이나 되는 5,000명쯤 이것이 남았다. 5,000명이나 먹였고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감사에 그 감사는 기적의 나눔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5,000명이나 넘는 장정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감사는요, 나만의 것으로 독점되어졌을 때 언젠가 감사는 불평과 불만이 됩니다. 내가 잘 돼야지, 내가 감사해야지, 이렇게 독점이 되면 결국 그것은 계속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불평이 됩니다. 이 감사는요, 모두의 나눔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한 것이 다른 이에게도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는 나눔으로 모든 사람의 것으로 되어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꾸만 무엇인가를 자기 안에 쌓아두려고 합니다. 누리려고 합니다. 내가 쌓아두고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부족함을 항상 느끼게 됩니다. 부족함을 느끼니까 불안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내가 이게 부족하지? 왜 내게 이것이 없지? 불평과 불만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조그만 것, 보잘것없지만 이것에 감사하며 이것을 가지고 이제 누구에겐가 이것을 나눠줄 때, 내게 있는 것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질 때 그 놀라운 기적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나누는 바로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없는 건데, 아니 나도 먹기가 힘들고 나도 지금 부족한데 나도 어려운데 뭘 남에게 나누죠 라고 했을 땐 그것은 절대적으로 살리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다른 이에게 나누었을 때 그것은 놀라운 기적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그 보잘것없는 것이 나눔을 통해서 이제 그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던 사건, 나눔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조금 내가 바보스럽기도 하고 좀 어리석기도 하고 왜 나도 없는데 왜 자꾸 나눠주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나눔이 다른 이에게 그 기적의 삶,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이런 아주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람쥐 있지 않습니까? 다람쥐는요, 가을에 도토리를 입에 물고 하늘을 쳐다본다고 합니다. 도토리를 물고, 다람쥐가 도토리 좋아하잖아요. 그것을 하늘을 쳐다본다고 합니다. 왜? 그리고 쳐다본 다음에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겨울에 먹으려고 땅에 묻어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늘을 쳐다볼까? 왜 하늘을 쳐다보지? 하늘을 쳐다보는 이유는 그 하늘에 있는 그 구름, 하늘에 떠가는 그 구름을 보면서 그 구름을 고정점으로 해서 쳐다보면서 내가 지금 현재 땅에 묻어두고 있는 그 하늘의 구름을 쳐다보면서 그걸 기억하려고 그렇게 묻어둔다고 합니다. 그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왜냐하면 구름은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다람쥐는 저 구름 있지? 여기다 묻어뒀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름은 어느 순간에 없어지지 않습니까?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좀 미련하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러면 나중에 다람쥐가 와서 겨울이 돼서 그거 찾을 수 있겠어요? 구름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못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못 찾는 묻어둔 그 도토리를 그 다른 짐승들이 와서 먹고 그 겨울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또 우리도 가끔 도토리 따라갈 때 그거 주워 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미련스럽지 않습니까? 생명은요, 좀 미련스럽지만 그것이 나눔을 통해서 생명을 살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나눔, 우리가 감사로 내가 감사하기에 이것을 좀 나눠야 되겠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같이 나눔을 합니다. 전체 순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음식을 나누고 또 과일을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그 허락함에 감사함의 그 마음을 가지는 그 마음이 결국 놀라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적의 놀라운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나눔을 통해서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눔을 우리가 나눔으로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그 비밀을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데살로니가전서에 감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감사하라. 왜 주님이 감사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명령형으로 얘기하냐면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기에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낳는 삶이기 때문에 너희 삶 가운데 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왜 우리가 이것이 없지? 왜 우리 가정은 이렇까? 나는 왜 이것이 없지? 이것이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때, 그리고 그것을 나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나눔을 가졌을 때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의 시크릿 비밀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현재 가진 것을 먼저 감사함으로 나누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한 주간 동안에 감사의 사행시를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감사의 사행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추수감사. 이 사행시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또 나눠드렸고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 사행시를 또 여러분들이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 참여한 것을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했지만 이 참여한 것 중에서 4분을 선정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선정한 4분입니다.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의 그 사행시 4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막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입니다. 사행시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모두 다 낯을 들고 볏짚 베러 가세. 수확할 것은 많으나 일손이 모자라는구나. 여러분이 읊어주시겠어요? 감사와 영광과 끝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이라도 해야지. 두 번째 편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옛 고국의 가을을 생각해 본다. 수확한 감자더미 앞에서 정겨운 대관령 촌노들의 얼굴이 새삼 그리워진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느껴볼 즈음에 사랑을 베풀 겨를도 없이 세월은 어느덧 90고개를 바라본다. 세 번째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추운 겨울이 나의 삶에 수없이 지나가도 감사가 끊기지 않는 이유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마음은 따뜻한 봄이로다. 네 번째 편입니다. 추스려 본 나의 지나간 삶은 수없이 많은 세상의 죄악에 손이 묶여 감시당하고 좌절하며 절망하고 있을 때 사랑으로 지금 나를 변화시키신 그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은혜 찬송가를 마음속으로 잔잔히 불러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추수감사 사행시를 또 적어주셨고 여러분들이 아마 읽어봤을 것입니다. 뭐 다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그래도 이 중에서 가장 많은 표수가 나온 4편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우리가 올해 하나님께 이 추수감사절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내 옆에 있는 내 가족들, 내 형제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옆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감사해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감사해요. 어머니 아버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키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를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오늘 추수감사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지금 현재의 것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형편이 나아지고 내 상황이 나아지고 내 건강해지고 그 무엇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기적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나눔을 통해서 모든 이에게 감사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찬양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감사를 각 순별로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은혜수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